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때까지 예수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함 없건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또 순종하지 못한 것, 또 늘 깨어 살아가지 못한 것, 또 마음으로 또 육으로 지은 죄악들 이 시간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로 있어 하나님을 불쌍히 용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알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깨끗함을 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도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은 12문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29장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월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 청승을 모아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가 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중국과 지방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과장과 처소에서 벌써 5째 주일째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되는 예배를 몸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힘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그말 길 못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의 식구들 발길 타는 곳마다 주님 사랑과 주님의 힘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서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부족한 저희들 망각된 기억 속에서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유기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묻어가는 오늘날 이 땅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렵사옵나이다. 이들로 땅 한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사역은 끝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계속됨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중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안보 문제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여기고 있사옵나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각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자식들을 싸매어주고 감싸주며 또 치료해주고 고쳐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주님, 결실에 시작되는 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힘고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 없는 것은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성도들과 소망 없이 지친 산녀들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저들의 심령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감싸 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수술 후에 주님만 의지하고 회복 중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강하고 당장 믿음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자녀 문제와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열흘 앞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 부지 중에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섬겼던 재물을 먹거나 마시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인과 보교육자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교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은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새로운 관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36절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밤에 도둑이 임함같이 그렇게 오실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1절로 2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날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성경의 기록처럼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특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랑을 잃은 우리의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2절로 5절을 통해 사랑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악어가 그 커다란 입을 벌여 먹이를 향해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이기에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혹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을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날을 떠올릴 때면 생각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그런 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날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 산속에서 이 종말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도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저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관심을 두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 하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11절 말씀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후에는 이 땅 위엔 아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향인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집니다. 이사야서는 65장 17절을 통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고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이고 언젠가 사라질 곳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가을에 부는 소슬바람에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언젠가 이 땅을 그렇게 떠나야 하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쓸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로서 오늘 우리는 항상 소망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삶이 방해를 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든 지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또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중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인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서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것 같은 순종의 삶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오늘 나그네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며 가진 것 모두를 내려놓지도 못하는 것. 마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본향인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생각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어떤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의 백성다운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하게 변화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의 날은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라는 겁니다.
항상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는 11절을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여 기다리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11절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어하라는 말은 삼가라, 끊어버리라, 그만두라 하는 뜻의 말인데요. 거듭난 우리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고 싸우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거룩한 욕망과 함께 그것에 대적하여 싸우는 부패한 욕망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통해 그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고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고백을 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법인 이 거룩한 욕망과 또 죄의 법인 이 부패한 욕망이 함께 있고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욕망,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욕망과 싸우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부패함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묻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어해야 할 이 세속적인 욕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 1서는 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속적인 욕망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욕망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찾게 되는 이 대표적인 악을 말하는 것인데, 신학자인 불투만은 그것을 이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은 당시 이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이 검투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하게 하기에도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거짓된 자랑이나 위선적인 삶, 세상적인 부로부터 오는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처럼 쾌락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D.L. 무디이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소유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것과 싸워가듯이 싸워가야 하고, 그 싸움을 통해 이 부패한 욕망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 부패한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부패함을 제어해 가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되 그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행악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오해는 교회가 성찬식을 통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마치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한 일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라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면 그럼에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교회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시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날, 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조사하여 심판하시는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라는 말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행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선한 행실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선한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며 악한지 도무지 교회를 인정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기까지 선을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선을 행하시고 그럼에도 관용을 베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함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젠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대망하면서 나그네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다 제어해 가야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끝까지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인내하며 변함없이 선을 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우리 나편의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나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또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한 욕망과 함께 또 부패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욕망을 또 하나님 의지하여 제어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비방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또 세상을 향해 또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를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생활들이 또 안정을 찾고 평상시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또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린 예물도 받아
금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또 연약한 또 교회들, 지체들 또 주께서 간섭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또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서 교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부패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씩 제어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이 땅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라는 또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또 이 일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또 이런 질병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 저들을 또 책망하시고 저들 가운데 진실함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일들이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주의 성도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 가족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며 또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올곧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또 당회원들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 위로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가 종일토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와 평가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되어졌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질병이 빨리 물러가야 하니까 질병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1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간만 또 받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면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당에 복잡하면 밑에 초등부실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뒷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잊어지지 우리의 신앙 식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계속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7시 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대면 예배로 되지 못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오후 10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도 시간 여기면 보시지 않으면 잘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6월 첫 주, 셋째 주 오후에 있는데 오늘 대면이어서 하고 금요일 25일 오후 3시에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시간 나시는 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공부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제하도록 이렇게 뒷면에서 하도록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각종 헌금들 교회 기자로 보내주시고 또 11조 감사 헌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배하는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